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고 눈먼 사람의 길잡이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 가정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비평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제 한 유대인을 상정을 하는 건데 이 유대인은 스스로를 생각을 하기를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 뜻을 가장 잘 알고 분간하고 이런 길잡이로서 빛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이방인들의 지혜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일정 정도의 사실입니다. 이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되었고 다른 어떤 지혜들보다 우월한 것의 완성형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이전에서 우리가 1장에서 그 모든 예언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 정도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고 교사로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참된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지혜를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적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 하는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하는가?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대인이 정말 이 도둑질과 간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 하더라도 간음이 되고 죽으라고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원리적인 원론적인 율법에 대한 것보다 이런 외적인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데에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외적인 요구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할례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유익은 있지만 율법을 어기는 그 겉 모양이 아니라 그 내용을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껍데기는 남고 내용은 버림으로써 할례를 받아도 받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라서 이 겉에 행해지는 율법의 껍질은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는 상태가 있고 이 겉껍질은 없는데 내용만 있는 상태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이 원래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겉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약속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율법의 껍데기는 없을지라도 내용물이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율법을 가지면서도 율법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정죄당하는 거죠. 진짜 할례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핵심이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 겉껍질 율법 조문만 가지고 내가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이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고 율법 조문을 따라서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받은 할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껍데기적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내용, 그것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내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용면으로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천국에 대한 특권을 주장하는 이런 값싼 복음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특정 종교심 또한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또는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킨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오늘 죄인인 나로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죄를 잘라내는 죽음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이 참회개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참된 회개와 참된 할례와 참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외형적 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에 합당한 태도와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모욕당하시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